룻기에서 룻이 한 말 가운데 제일 유명한 말이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마 룻기를 기억하시면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룻기뿐만 아니라 룻의 전체 인생을 볼 때에 이때가 룻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는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뜻으로 말을 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왜 룻이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륜의 도덕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점점 힘을 발휘해서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른을 우습게 여기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데요.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고 딱 주목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간의 법 중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건방지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5계명을 깨뜨린 기원을 마귀에게서 찾습니다. 5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본성상 마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반역한 것이 죄의 기원, 사탄과 마귀의 기원인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하면서 그거는 사탄의 자식이다. 원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윗어른을 무시하는 죄의 시작이 마귀의 근원이고 그게 사탄의 근원이다.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울 때 돌보는 것이 며느리들의 의무이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며느리들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를 따라다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가라고 그러고 며느리들이 안 가겠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착한 시어머니이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며느리들입니다. 문제가 이것인데요. 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함께 있자라고 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억지로라도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보내고 자기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좀 알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나오미는 확실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느리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에서 태어난 아들이 말론과 기륜인데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결혼해서 살려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형사취수제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형이나 동생이 제수씨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얻으려면 남편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이나 동생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사람은 죽은 남편의 형이나 남편의 동생이 필요한데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자기가 몰랐던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몰랐던 남편의 숨겨진 형이나 동생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오미하고 결혼 아니죠. 나오미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번, 돌아가도 남편의 형이나 동생이 없을 거다. 둘째로, 기적적으로 숨겨둔 형이나 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내 나이를 봐라.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질 나이가 되겠냐? 안 된다. 더 기적적으로 숨겨진 형제를 만나서 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올해 태어났다. 근데 그 아이가 말론과 기론의 역할을 하려면 커야 되잖아요. 이 애가 클 때까지 며느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애가 만약에 커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성인으로 됐는데 그때 오르바와 룻은 또 나이가 그만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밭에 나가서 추수할 때 이삭 좀 주워오고 젊으니까 이렇게 밥을 빌어 먹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건장한 며느리가 있으니까 좋습니다만은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면 이 며느리 둘의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좋은 청년이나 혹은 상서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세의 법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닙니다. 과부들입니다. 이방 여자인데다가요, 과부인데다가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결혼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나오미가 자기의 처지를 보면 두 며느리가 있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며느리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며느리에게 당시의 윤리와 도덕에 따라서 부모를 복양하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의무와 책임에서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책임을 질 필요 없고 그 의무를 질 필요 없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고 쫓아보내는 것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회복할 가능성도 없고 돈도 없고 인생이 꽉 막혀있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보다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아라. 그렇게 하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마음으로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설득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쫓아 보내니까 이 며느리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진짜 착해요. 통곡을 하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야 가면 좋겠지만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같이 가서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리내어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아들을 두신 집사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런 착한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버태니까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사실 나오미 마음이 더 아픕니다.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었는데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본심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은 죄는 자기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죄를 물어서 치셨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은 달게 받겠지만 내 죄로 인해서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너희들이 남편을 잃고 또 하나된 홀로 된 과부인 나를 복령하며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차라리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새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정말로 어머니를 돕는 것이 떠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오르바가 나오미와 작별하고 떠납니다. 성경에서는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르바가 떠난 것에 대해서 못됐다라든지 자기의 유익만 챙겼다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를 본받아서 너도 가라.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내가 더 괴롭다. 나는 고향 가면 되는데 너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룻이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러 다른 분들의 주석학자나 유대인 랍비들도 보면요. 결국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거나 모압에 남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귀중한 믿음이 있어서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은혜로 갚아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룻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굳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방랑길을 가듯이 그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룻에게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나오미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성숙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미숙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믿음에서 성숙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성경을 몰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저한테 데려와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래서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결코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확신이 강할 수는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확신이 특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신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룻이 이 말을 했을 때 나오미를 능가하는, 모든 식구를 능가하는 성숙하고 귀중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룻기 전체를 볼 때 룻에 대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55페이지 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555페이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 왕은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22장 4절에) 룻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납니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의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고 당신의 말들이 내 말들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문구가 구약 성경에 두세 번 똑같은 상황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룻이 하는 말이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함께 갈 것입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혼자 전쟁터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싸우는 곳에서 내가 싸울 것이고, 어머니가 쉬는 곳에서 내가 쉴 것입니다. 어머니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백성이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의 핵심은 당신이 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의 말이 내 말이고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싸우자라는 친구와 사람에 대해 내가 당신과 한 마음이 되어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협력하겠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기보다 과부되고 불쌍한 어머니를 나는 절대로 버려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이스라엘에 가겠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고, 어머니가 모압에 계신다면 내가 모압과 함께 있겠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나오미가 꼼짝 못할 말을 17절에 합니다. 내가 만약 죽는 것 말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건데 죽는 것 말고 어머니를 버려두고 도망가거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고 더 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거의 맹세 문구입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에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거나 어머니를 떠나면 맹세컨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소원하며 맹세합니다. 아멘. 딱 찍어버린 겁니다. 나오미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저는 어머니를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맹세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죠? 맹세를 깨뜨리고 도망가라는 건데, 맹세 깨뜨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라는 소리인데,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거쳤습니다. 정말로 룻도 나오미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참 착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서는 도망가려는 며느리도 협박을 했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고생은 자기가 감당하고, 요즘 이제 저희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마음이 항상 그러는데요. 자녀들이 힘든 것을 알면 오히려 자녀들을 풀어주려고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 말씀 안 하시고 감수하려는 마음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항상 계시는 것을 보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룻은 더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룻은 모압에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모압에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과부로 사는 것, 지금 싱글로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시절에 과부로 사는 거는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머니 집에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여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이방의 나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자기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도 결혼 안 한다니까요. 이방 여자에다가 과부인데다가 가난한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면 보상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보상 없는 게 확실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하고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괴로움과 힘든 것이 많지,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한번 대박이 날 거야,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나오미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는 것,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어머니를 항상 지키며 보호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죽도록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어머니를 버려둘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에 룻기 4장에 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나오미에게 칭찬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너의 며느리 룻이 있지 않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룻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착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이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쯤에 가시면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성숙한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예루살렘 감옥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면서 신문하는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네 과거에 그렇게 총명하고 유능하고 전도 유명하지 않았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사내들인 공예의 권력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일도 했고 내가 너의 가문과 너의 학식과 너의 지난 날을 아는데 너 요즘 왜 그렇게 되었냐. 네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모든 화려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60이 가까운 노인이 죄수가 되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되는 게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삶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너무 험하게는 사지 마시고 그러나 왕이시여 총독이여 저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왕으로 사는 것보다 총독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멋있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길로 사시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 사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정말로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은 착한 성품과 착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데요. 아시죠?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다. 다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품이, 인격이, 삶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저분은 신앙이 되게 좋은데 성품이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안 좋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격 안 좋은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아니요, 신앙이 안 좋다니까요. 안 좋으니까 성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게 성질을 내잖아요. 신앙이 안 좋으니까 성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거는 나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돌아가는 나오미는 되게 착합니다. 그러나 착한 나오미에게 성숙한 믿음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바울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왕으로 사는 것보다, 총독으로 사는 것보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과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처럼 사는 것이 훨씬 복되고 좋습니다. 그냥 나와 같이 되시지요. 그렇게 권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나오미가 굉장히 착한데요. 실제로 오르바와 룻에게 권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착한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면 고생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바울이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머니 집에 새롭게 결혼하여 남편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지만 왕으로 사는 것보다 모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권한 것을 나오미한테 좀 미안하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오미는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보다 그냥 어머니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금오스를 섬기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안정되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착한 나오미가 실제로 며느리들에게 하는 조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핍박을 받고 제사 안 지낸다고 욕도 들어먹고 좁은 길을 걸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막 그렇게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좋을 대로 착하게 부모님 사랑받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은혜입니다. 교회에 착한 사람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착한 사람을 만나고 합리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에 성숙한데 결정적인 일이나 이권이나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나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딱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고등부 주중에 교육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박성정 강사님 통해서 중고등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게 됐습니다. 신입생이 올해 몇 명입니까? 고3이 몇 명입니까? 중고등부 어떻습니까? 고3이나 고등학생들을 걸고 넘어져서 피곤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을 거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공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착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6일 동안 회사 일하고 6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하고 7일 동안 회사 일하고 7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6일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보다 7일 일하고 7일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일반 원칙입니다. 힘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만 7일째 되는 안식일 주일은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까?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 너 왜 내 날을 도둑질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6일 동안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안식일을 네가 빼앗아가구나. 내 안식일을 빼앗아가고 내 안식을 깨뜨리는 사람은 영원히 내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교인들만 씁니다. 주일이 영어로 뭐죠?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섯 동안 일을 했으니까 주일에는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도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렇지 심은 만큼 거두니까 너는 주일날에도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네 좋을 대로 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내하고 베들레헴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가서 금오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조금 더 행복하게 편하게 살다가가 그냥 죽어라. 그 말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감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고 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지혜롭고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감히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불신 가정에 태어나는 게 낫지요. 그럴 거면. 사업을 하실 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일을 하는데 우리는 7일에 한 번씩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쉽니다. 과학의 발전도 늦어지고 경쟁에도 뒤처집니다. 게다가 하나님, 1년에 3번씩 일주일 이상, 보름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축제에 참석하고 모든 걸 그만두고 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전방을 다 비워버리면 적군들이 침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하고 볼품없고 실패한 사람인데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왕으로 살고 세상에서 총독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길이니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로 오십시오.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내만 받으면 되니까 쇠사슬에 매이는 것 말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참 착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야, 룻이 그 봐라, 오르바는 떠났지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다윗을 줬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계 역사상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믿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과 공로를 가진 분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묻어서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교회로 들어온 나오미와 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교회에 쓸데없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보니까 니는 아파트도 별로 안 좋고 전세도 별로 안 좋고 차도 별로 안 좋고 니 보니까 좋은 게 한 개도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할 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복되다. 내보다 인간적으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이 길이 정말로 복된 길이니까 너도 나와 함께 이 길로 왔으면 좋겠다.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나누시는 설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세상의 일락을 즐기며 사는 것을 이기는 성숙하고 굳센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